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여성들이 좀 싫어하는 일을 좀 할까 합니다. 그건 축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여성들이 군대 이야기, 또 축구 이야기 제일 싫어한다 그러는데요. 또 하필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아시아컵에서 우리가 의외로 8강에서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구 좋아하는 남성들은 축구 이야기하면 순간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또 열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축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이클 바엘리라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심리를 통해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축구 선수들의 이 행동을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구하다가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반칙을 하게 되면 이 페널티킥을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골키퍼 한 사람을 놓고 선수 한 사람이 공을 차게 됩니다. 그 거리가 11m밖에는 안 됩니다. 골을 차는 사람이 워낙 전력을 다해서 공을 차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골키퍼라고 해도 그 스피드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인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10번 차면 9번 이상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막을 수 있을까라고 이 공을 차는 사람의 방향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공 방향이 3등분으로 나누어지더랍니다. 3분의 1은 왼쪽으로, 3분의 1은 가운데로, 3분의 1은 오른쪽으로 그렇게 골을 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골키퍼의 행동을 통계를 내봤더니 골키퍼는 반대로 2등분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한쪽 방향은 왼쪽으로, 한쪽 방향은 오른쪽으로 그렇게 2등분으로 골키퍼의 행동이 나누어지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확률적으로 가만히 서 있으면 골키퍼는 얼마의 확률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되죠? 가만히 서 있으면 33%. 그죠? 가만히 서 있으면 적어도 30% 이상의 골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엘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골키퍼들이 중앙에 가만히 서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심리 테스트를 했더니 공의 3분의 1 이상이 중앙으로 들어온 걸 알면서도 중앙에 가만히 서 있다가 공이 양옆으로 와서 들어가게 되면 골키퍼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골을 넣었다라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왕 막기 힘드니까 어느 방향 한 방향으로 그냥 냅다 그냥 엎드려서 우연히 공이 오면 그거 맞고 우연히 공이 안 오면 못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마이클 바엘리가 심리학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용어를 만들어내냐면 행동 편향이라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그냥 무조건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해서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행동 편향이라는 이 심리가 잘 나타나요.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들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조급함이 있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안 좋은 결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심리가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거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러다가 남들에게 뒤처져지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 인생이 이러다가 실패하지는 않을까라는 조급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급함이
우리 일을 더 망치게 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조급함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경우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삶의 때로는 능력이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조급함보다는 가만히 기다릴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6편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해요?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뿐이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잠잠히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2차, 3차와 좀 다른 경로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지도예요. 구브로로 갔다가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 안디옥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2차 한번 볼까요? 자, 2차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3차 한번 보겠습니다. 3차는 드로아에 다시 돌아오지만 이건 왜 돌아오냐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해양 길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나머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 2차, 3차를 비교해보면 1차 선교여행은 어떻게 해요? 특이하게도 다시 갔던 곳을 되돌아오는 여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이처럼 선교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를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터키의 타우루스 산맥 때문에 아마 산맥을 지나다가 사도 바울이 죽을 수 있으니까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빨간 화살표시가 안디옥이고 타우루스 산맥이 제가 선을 이렇게 U자로 그려놨죠. 이게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그래서 타우루스 산맥 때문에 되돌아오는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되돌아온 이유가 타우루스 산맥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19절에 보면 알 수 있죠.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자 처음에 이 루스드라 주민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막 신이라고 막 추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무리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아, 저거 막 신도 아니고 이상한 나쁜 사람이다. 막 선동을 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으니까 살려고 죽은 척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에 돌에 맞게 되자 순간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몸에 어떤 미동조차도 없으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시신을 끌고는 어떻게 버렸냐면 시외에 죽은 사람들을 버리는 곳에 사도 바울을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다라는 사건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으로 인해서 자신의 죽음이 두려웠다라면 절대로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죽음이 두려웠다라면 절대로 다시 루스드라에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 목적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그 목적을 어떻게 해요? 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머물러 있기 위해,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되돌아가서 그것을 이고니온과 그 사람들에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원어상으로 그대로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왔던 발걸음을 돌아가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다시 어떻게 해요? 방문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듯이 인간에게 머물러 있거나 또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요 더 큰 어려움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뭔가 자꾸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대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 바로 22절 본문 속에 있습니다. 22절 본문 속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굳게 한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원어상으로 에피스테리조라는 뜻이에요. 더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한 것은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고니온의 성도들, 루스드라의 성도들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를 어떨 때는 더 강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첫 번째는 땅입니다. 땅. 이제 가나안 땅이죠. 자신들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은 오늘날 단순히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목표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약속이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이삭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최종적인 이 땅에 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단순히 이 아브라함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아니라 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대로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앞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대로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같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75세예요. 75세.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나이가 몇 세죠? 100세입니다. 100세. 그럼 무려 25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려서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인간이 주관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아브라함이 노력해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참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 놀라운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를 쳤어요. 그 사고가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이삭의 평생의 가시인 이스마엘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조급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돼요. 이삭에게만 가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냐면 중동에 있는 모슬렘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과 싸웠듯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조급함의 결과가 이런 제약의 결과로 낳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적인 천재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해요.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큰 죄가 두 가지 있대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른 죄도 모두 여기에서 나오는데 조급함과 게으름이 그것이라. 조급함과 게으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고 빠르게 가는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조급함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조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도록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머물러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부흥회 이후에 한 주 동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조급함을 보여주셨어요. 조급함. 처음 담임 목사 때의 그 간절한 마음,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성도들을 좀 살리고 먹여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명보다는 교회의 수적인 성장에만 힘을 쏟고 있는 저의 욕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저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을, 민낯의 모습을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도 세상적인 목사,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변질된 목사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존의 목사들이 왜 이렇게 목회했는가 그 이해도 되고 여러 가지 심정이 복잡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시간 한 주간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기다림의 시간, 머금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머금의 시간이 없이 수적인 부흥만 이루게 되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공동체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 많고 말 많은데 여기에서 더 수가 늘어나 보십시오.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존재로 보이지만 결코 무능함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 믿음 안에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 겨울철에 보리를 밟았던 이 보리밟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맘때 어릴 적에 보리밟기 참 많이 했거든요. 겨울에 보리밟기를 하면 이 사람이 발로 밟기도 하고요. 또 무거운 돌을 둥글게 다듬어서 그것을 굴려가면서 보리밟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리밟기는 겨울철의 대표적인 농사인 이 보리 농사의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날씨에 이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보리밭에 땅이 얼어서 이렇게 떠요. 그리고 또 너무 겨울 날씨가 따뜻하면 보리가 우짜라게 돼요. 쓸데없이 자라요. 근데 이 쓸데없이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늦은 추위가 오면 다 보리가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보리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리밟기예요. 그래서 이 겨울에 보리밟기를 잘해야 봄이 오면 이 보리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보리를 밟을 때에 보리 줄기와 잎에 상처가 나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납니다. 그런데 이 상처로 인해서 보리의 잎마다 분열이 일어나고요. 이 잎을 통해서요, 움트게 되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공동체 보리밟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보리밟기의 기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는 더 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을 꼽으라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추사체를 꼽습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실학자입니다. 그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추사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이 김정희 선생님 이전에는 그냥 우리나라의 이 서체가 중국을 따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희 선생님이 우리만의 아주 독특한 서체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바로 김정희 선생님의 추사체입니다. 그래서 호가 추사죠. 그런데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서적인 목민심서와 함께 정약용 선생님이 약 500세권의 엄청난 책을 쓴 거예요. 이 엄청난 책을 언제 썼느냐? 유배 18년 동안 쓴 겁니다. 유배 생활이 단순히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유배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백성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목민관이 뭐냐 하면 지방관리거든요. 목민심서가 지방관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
마음에 가져야 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배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이 농민 간의 그 마음들이 눈에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전에 볼 수 없었던 걸 본 거예요. 유배 생활을 통해서. 투사 김정일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투사체는 이 김정일 선생님이 제주도 유배 때에 깨우친 서체예요. 여러분, 미술학자인 이용희 선생님이 이런 거를 투사 김정일 선생님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심심해서 쓰고, 화가 나서 쓰고, 쓰고 싶어서 쓰고, 마음 달래려 썼다라는 거예요. 투사 김정일 선생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주도에 유배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쓰고,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그 화를 달래기 위해 쓰고, 또 쓰고 싶어서 쓰고, 또 마음 달래려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쓰다 보니까 그에만의 독특한 서체가 나오게 된 거예요. 화를 억누르기 위해서 붓을 들고는 힘을 다해서 썼더니 그 서체가 추사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수사체는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하게 인정하는 서체입니다. 여러분, 유배라는 인생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먹는 심서가 나올 수 있었고 추사체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급함이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있더라도 그 약속의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